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말로는 반드시라는 부사를 넣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조동사라는 게 없으니까. 영어에는 must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들어가면 해야만, 해야 한다, 한다가 그렇죠. do 그러면 한다, must do 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동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조동사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다 대신에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뉘앙스가 살리긴 살리는데 이 must를 좀 제대로 살리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좀 집어넣어서 그렇죠. must do 그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뉘앙스를 살리는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말 때문에 생기는 영어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must가 들어있는 그 글들을 총 12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냥 명령하셔도 되는데 이 must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보면은 그 뭡니까 공부해야 될 여러 과목들 중에서 필수 과목이라 그래서 그거는 빼뜨리면 안 되죠. 졸업을 못 하죠. 그렇죠?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선택하고 원치 않으면 선택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12가지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미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과거 미래.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12번째 해야만 할 것 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물어보시겠죠.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에 써두었는데 과연 너희는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 써 있네요. 그러자 그가 떨면서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이 권위가 있었는지 떨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떨면서 성경에는 아주 또 자세하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뒤에 사도 바울이 강조까지 했어요. 간증하면서 자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겠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 will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원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what do you want? want라는 단어를 쓰죠. 원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원한다는 뜻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은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할 때 will이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또 특별하게 쓰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알려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너에게 알려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여기 12가지로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반면에 믿음 없이는 오늘 암송 구절이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없는 분이 아니다. 계신 분이다.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뒷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신을 부지런히
요 부지런히가 개혁성경이 빠져 있죠. 어떤 분이 또 그걸 찾아왔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주님께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개혁성경을 보니까 그냥 부지런히가 없어서 자기는 슬슬 찾았대. 슬슬.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부지런히 요 말 하나가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엉성하게 안 하고 하더라도 하여간 열심히 부지런히 하여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을 해서 저에게는 한 십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사람 얘기가 여기 빠진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 안 믿고 안 믿은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계신 걸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시편 14편 1편 53편 1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과 얼마나 정반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뭐 세상에서 진짜 제일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평이 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영국의 버트런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트런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는 안 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한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또는 안 계셔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면은 그 핑계는 안 통한다고 로마서 1장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르게 됐냐? 그 중간에 쇠뇌당한 거죠. 교육을 받으면서 20년 동안 유치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대부분 다 쇠뇌당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NHK 그다음에 BBC 이런 데서 그냥 소위 말하면 진화론에 관한 그 어마어마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가지고 그거 아주 그냥 뭐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또 교육방송에서 추천해서 막 보고 그거 몇 번 보고 나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른다 그랬대. 그 사람이 노벨상도 타신 세계 최고의 수학자래.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예.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전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좀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작을 한 유작.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죽기 전에는 안 나왔다가 책 제목이 가장 큰 질문에 대한 가장 작은 답변. 짧은 책인데 그 내용인즉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가장 큰 질문이야. 가장 짧은 답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대. 없다도 아니고 계실 필요가 없대. 그런데 그 전에 또 얼마나 우습냐면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영국에서 또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원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이 세상이 개판이 돼. 하나님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가끔가다 무서워가지고 죄를 짓고 막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야 인간이 이 세상이 그래도 조금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이건 뭐 좋은 얘기라고 해야 되나 희한한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 한 20, 30년 최소 20, 30년 다니신 분 같아. 어느 날 조용히 형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당연히 계시죠. 그랬더니 난 가끔 의심이 들어서 안 믿는 건 아닌데 가끔 의심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의심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쓰셨는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안 믿던 사람이 믿기 위해서 나아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차라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올 때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양한 훈련을 시키시고 징계를 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자기들끼리 의심하잖아요. 왜? 전쟁에 나가서 밤낮 지고 얻어 터지고 아니 가만히 있어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좋은 일, 복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고난의 연속 그러면 어떻게 속으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이거 계신 거 맞나? 내가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도 하나도 없는데 계신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다. 이 책에 이 글을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이거에 대한 답변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없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계세요.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 내용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 하여간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말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again이란 말 썼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출생, 그다음에 위로부터의 출생, 하나님 거로부터의 출생,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출생,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출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이스라엘의 최대 석학인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이상히 여겼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하고 육적 출생에 대한 언급으로 오해를 했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얼마나 솔직합니까? 아는 척하고 그래야죠. 물론 다시 태어나야죠. 선생님 하고 그냥 위선을 떨지 않고 아니 뭔 소리예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영적 출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 태어날 수 있냐? 유일한 방식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다.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함. 자, 3번 보시면 세 번째 설교 구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어떤 이름도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너희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다른 종교들은 그래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다 달라. 불교로도 갈 수 있고 천도교로도 갈 수 있고 뭐 기독교로도 갈 수 있고 알라를 통해서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정상에 이르는 길은 다 다양하지 않겠어? 아니 뭐 한라산 올라가는 등반로가 하나뿐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백두산 올라가는 길도 보니까 뭐 서쪽으로도 올라가고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대. 히말라야 올라가는 그 등산로도 한두 개가 아닌데 아이 꼭 당신들은 이곳으로만 그곳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딴 것은 안 된다. 딴 이름은 안 된다. 이렇게 여기다 지금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배타적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밥맛 없네. 그렇죠? 나라도 그러겠어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왜? 내가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오면 그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실인데 어떡할 거예요? 사실인데.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가면은 종착역이 다르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대신 점잖게 또 최대한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주 그거를 또 과격하게 얘기해서 일부러 더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 자체가 배타적 진리이고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이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감옥 문이 열려서 이제 간수가 이제 아이고 죽게 생겼구나, 이제 자기가 지금 감옥을 지키는 사람인데 감옥 문 열리면서 죄수들이 다 달아나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0절. 그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제가 보기에는 이 간수는 구원이란 개념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뭐냐면 나 황제한테 처벌 안 당하고 사형 안 당하고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고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뭐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그 구원이란 말은 너에게 더 급한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혼의 구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과 실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체 이름.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 예수,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아주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완전체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주 하나님 예수 인간이신 예수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래서 이 구원에는 완전하신 사람임을 했는데 이것이 개역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완전한 이름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구원에 필요한 것들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 사이에 이렇게 그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 제안입니다. 제가 썼어요. 저는 끝 구원 받았으니까 끝 X 아니고 화살표 시작 끝이 아니고 시작 이제부터 시작 태어났어 이제부터 인생 사는 거야 태어났어 이제 끝 아니죠.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출발점이죠. 목적지는 따로 있어. 그렇죠? 워낙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일반 우리가 기독 교계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은 구원 받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 생활하려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구원 받으러 다녔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어디 가서 제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면 아유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태어났구나. 지금부터 출발, 지금부터 시작.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썼어요. 끝 아니고 시작. 시작입니다. 5번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높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배인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여기서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왜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 아니고 혼으로 몸으로 나가면 어떻게 이게 경배가 되겠어요? 영은 영하고만 교통이 될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하나님께서 만나죠. 그러니까 많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아주 경건하고 너무너무 아주 경건한 종교 의식을,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에서 뭐 12월 25일 무슨 뭐 크리스마스 대예배라든가 아니면 무슨 큰 대예배를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경건하죠. 또 우리 일반 교계에서도 뭐 아주 큰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막 100명이 넘는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막 그 종교 의식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경건하고 의리의리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는 아니죠. 그런 형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형식만 갖추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좋은 형식을 갖춰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속에 죽어 있는 영이 아니라, 고장난 영이 아니라 그 영이 살아나서, 그렇죠? 우리 안에 그 영이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아나야지만 그 영으로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접촉이 가능하죠. 접촉이란 말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럴싸하게 종교의식을 아무리 멋지게 우아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경배를 받으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멋지게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오래 드렸어도 그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경배를 드린 적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진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높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죠? 예. 뭐 어떤 죄인이든지 다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경배는 가짜 경배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죠. 조건이 하나 있죠. 그렇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간 그리스 신학자 중에서 하여간 이 신학이나 뭐 철학이나 교회사나 할 때 아주 그냥 항상 등장하는 아주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잘 몰라요. 저도. 그건 어떻게 하나님만 아시겠죠. 모든 사람마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는 사탄마저 구원해 버리신다. 이걸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런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진리를 배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부터 배우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제일 핵심적인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만 합니다라고 성경에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뒤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게 참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많이 있으면 굳이 찾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게 혹시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어요. 제가 드리는 경배도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인지,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오늘 찌뿌둥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와서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자,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배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조금 익숙치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경배와 찬양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많죠. 태어나게 해주셨죠. 먹여주셨죠. 입혀주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을 주셨죠. 구원시켜 주셨죠. 옷도 주셨죠. 뭐 직장도 주셨죠. 교회도 다니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신 거는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praise라 그랬어요. 찬송이 됐든 찬양이 됐든 하여간 하나님께.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상관없이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내게 하셨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분이십니다. 자기가 알게 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열매들의 동참자가 되어야만 하느니라. 그냥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졌잖아요. 그 열매를 땄잖아요. 그럼 농부가 제일 먼저 먹어야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렸어. 그럼 사과 하나 따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뭐 잘못됐나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문맥을 좀 살펴보면은 자 말씀드린 그곳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제 디모데가 홀로 남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4장에서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여태까지 바울의 보호하에 있었던 돌보마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가 열심히 농사지었으니까 제일 먼저 따먹어라 열매를. 그 얘기를 할 리가 없고 여기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농부라면은 그렇죠. 열매를 맺는 일에 먼저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그렇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만 먼저 되는 것이지. 요즘에 보니까 그 뭐라 그러나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노조 간부들은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노동조합인데 자기는 노동자의 대표라 그러는데 노동자인데 왜 노동을 안 해? 다른 사람 노동시키고 자기는 앉아서 쉬고 행정만 해. 월급은 더 많이 받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농사 짓는 농부는 농부라면 뭐예요? 자기가 먼저 농부 열매 맺는 일에 직접 참여해서 그렇죠? 참여해서 일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사역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주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주의하라 이거죠. 자기 행실부터 살피고 다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너희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런 것으로 본을 보이라 또는 자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도 지금 그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그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열매를 먼저 네가 그 차지할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 예, 그래서 그 제일 그 뭐랄까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할 사람들은 자기도 안 해도 뭐라고 해도 뭐 할 사람 없는데 밤낮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설교하고 열심히 외치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했다. 그런 사람이 많은가 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뭐예요? 행동들은 따르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은 잘 새겨 들어라. 말은 올바른 말은 잘하니까 그렇지만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그랬죠. 그다음에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믿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들의 행실을 잘 지켜보고 말 듣고 그대로는 말은 순종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나서 아 내가 본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따라야지. 바리새인 같은 뭐예요? 행실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올바른 말을 성경에서 나온 말을 했으니까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행실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섬김에 있어 다투어서는 안 됨이라는데 2장 2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그런즉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고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하며 인내하고. 자 여기 보시면 다투지 말아야 하고 이게 또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은 그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반응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아주 거칠게 반응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또 말로 하다 보면 논쟁이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아주 이 일로 인해서 여러 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실수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화하고 가르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 한번 우리도 그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그 문제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제가 그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그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좀 에피소드격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하여간 그 대학생 선교회 단체 시절이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형제가 그 아마 담배 문제가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담배는 못 끊겠다, 잘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 형제가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거룩하신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래 옆에 있다가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불 같은 화를 내는지. 그래서 형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끊으려고 해도 육신이 나약해서 안 끊어진다 그러는데 야단을 그렇게 세게 치면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끊어보자든가 뭐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막 하면서 막 계속 흥분을 해요. 아직도 지금 그게 머릿속에 그 말 자체는 뭐 틀린 건 아닌데 온유하게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하여간 성경에 있어서는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높일 때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얘기했죠.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꼭 성경 가르칠 때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뜻도 진실. 어떤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계시는 거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성대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듣는 사람이 순간에 기분은 나빠도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와 겸손의 영으로 진실되게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만하게 막 가리키듯이 지적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실을 얘기해도 진리를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럴 말씀 사역에 있어서도 서로 개인적인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세속권위에 복종해야 함. 이것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명백하게 뭐
정부가 됐던 하여간 뭐 누가 됐든 간에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무조건 찬성하라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위임하셨어요.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냐? 정부, 그렇죠? 정부를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를 잡게 다스리는, 그래서 정부를 세워서 세속 권위를 위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그것은 교회에게 주셨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세속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경찰에게 내가 경찰이 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 25살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아이 젊은 놈이 왜 날 불러? 그럴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이기 때문에. 왜? 제복을 입고 모자를 썼어요. 그 모자를 쓴데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경찰청장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 권위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가죠. 주민등록 꺼내보세요. 그러면 꺼내보죠. 왜 그러십니까? 너무 험악하게 생기셔서 그래요.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지 그게 아니면 뭐 얼마든지 항의하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됐든 말든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국가의 공무원 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위촉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런 이유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 이거는 위에 있는 권위라고 성경에 있어요. 위에 있는 권위에 반드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반드시가 들어가 있죠. 이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또 성경적으로 좀 다뤄야 될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이집트의 그 소위 말하면 그 뭡니까 산파 있었죠. 시켰는데 유대인들의 산파는 그 왕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산파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거는 또 별개의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 권위에는 순종하는 것이, 즉 모범 시민이 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모범 시민이 되는 것이. 자, 한번 이것도 로마서 14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런 것들로, 즉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죠.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여기 나와 있네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범 시민이 돼야 될 것,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제도, 그 다음에 교회, 신성한 제도,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권위와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이거는 또 우리가 자주 언급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이것도 반드시예요. 환난도 반드시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것도 많은 환난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또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키러 돌아다니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이것도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러한 환난들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한다. 그리스도인은 왜?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이 주는 유익 때문에 환난을 기뻐할 수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환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내하는 자는 happy, 행복하다 하느니라 써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왜? 인내를 안 해. 그렇죠? 인내를 안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거치는 일이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그 사람이 필요에 맞게 적절한 양의 환난을 허락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은 적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수 과목으로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미래에 관한 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된다. 지금 이 육신은 썩어버릴 육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벗어야만 해. 이 육체는 벗어야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고 하늘에 마련된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벗어야만 하고 입어야만 해요. 예, 이 육체 정말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 육체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벗어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입어야만 한다. 이것을 변화라 그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을 수 있죠.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멸, 즉 새로운 육체, 영광스러운 몸,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성경에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교체, 그렇죠? 이걸 벗고 입어야만 한다. 그래서 벗고 입는다는 영어의 단어 put off, put on 이렇게 아주 쉽게 나와 있죠. off, on. 자, 이것은 우리가 약속받은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야만 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관심거리죠. 왜냐? 마지막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갈 때인데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여기도 나왔죠.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한 일에 대해서 평가받지. 그래 이 세상은 뭐 이제 간 거고 난 하늘나라 가면 정말 열심히 섬길 거야 주님을. 소용이 없어요. 평가도 안 돼. 왜? 그때는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안 돼. 우리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지 다른 일을 안 해.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보상이야 이미. 그러면 이 땅에서의 고생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은 뭐냐? 몸을 입고 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자, 요거는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일종의
경고를 한마디 했어요. 5장 10절과 관련돼서. 이 경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하나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신뢰하노라.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포스러우심이라니 너무 어렵다, 좀 어색하다 그랬는데 저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말은 fear,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어우 겁나 두려워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니라 terror of the Lord, 주를 보시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냥 패닉, 그냥 공포심이 꽉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 써 있어요. 욥기 31장에 보면은 주님께는 그렇죠? majestic terror, 두려우신 공포,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그래서 이거를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말인데 공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이 어마어마하다. 보통 우리가 분노, 진노, 분노는 그냥 anger, 화. 근데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엄청나게 더 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구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바울이 왜 여기서 지금 공포심이라는 말까지 썼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거 없으면 상도 없어요. 그래서 abundantly, 풍성히 열심히 많은 일을 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 주님이 오시면 다 보상하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주의 조건은 뭐냐? 양이 많은 것은 전제 조건이 그것이 다 올바른 일일 때에 양이 많으면 하나님이 평가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인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건 다 불타버린다 그랬잖아요. 품질이 불량하면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퀄리티에 미치지 못하면 다 손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포스러우실 만큼 가차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없앤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 삼위일체 하나님 금, 신성을 지니신다. 내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가?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었는가? 변화시키는,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만 하나님이 액셉트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럴싸해봐야 나중에 다 불태워 없어질 텐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공포스러우실 만큼 용납 안 하시고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있게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뭘 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가 그건 내가 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받아들일 거야 이거.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광고. 이거 다 내가 한 일이야. 그럼 뭐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안 받아주실 거야. 자기도 모르지만 그 얘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고 성경에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했고 에베소서 얘기했고 골로새서 얘기했고 반복해서. 그렇죠. must,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합니다. 많이 가져왔어. 어우, 일 많이 했구나. 어디 보자. 이게 뭐야? 다 폐기하고 다 폐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는가. 그렇죠? 예. 이게 뭐 수없이 강조했지만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괜히 폼 잡고 뭐 하면잖아요. 그러면 속이 불편하고 씁쓸해. 이것도 괜히 폼 잡고 이거 다 꽝이구나. X. 그렇죠? 근데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일했어. 근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라줘. 그런데도 뭐야? 괜히 기쁜 거예요. 왜? 아, 이건 내 주님을 위해서 사심 없이 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 그렇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기쁘죠. 예. 이거를 염두에 두라는 거지. 아유, 그러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분이 있어. 왜 아무것도 못해요? 더 많이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마치 육신적으로 하는 일을 못하게 해서 봉사를 막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풍성하게 하는 자에게 더 많이 보상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내가 한 해 동안에 해야 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석에서 그 5가지 must 생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 5가지 했느냐 하고 물어보시겠죠.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이 말씀을 품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